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현재 처한 상황은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한 상황입니다. 로마 당국에 반대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친다.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이 지금 고발당하여 당시에 유대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심문받고 또 재판을 위해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함께 자리한 아그리빠 왕 2세, 둘 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다스리던 군주 분봉왕이었고, 베스도도 로마 황제에게 의해 파견된 로마를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둘의 관심사는 일치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 지역에 시끄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곳을 잘 다스리고 잠잠하게 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그곳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이 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심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바울을 불러서 당신이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변명할 거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발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변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었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와 같이 잘못된 거고 열심히 나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중요한 시간을 써야 됩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총독에게 불려가서 변명할 거리가 있느냐,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은 아무나 얻는 기회가 아니고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열심히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의외의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무죄를 열심히 주장해도 모자랄 시간에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결백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그러면서 그 둘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인들을 신문해 봤던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런 변명을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뇌물까지 갖다 주면서 열심히 자기의 일들을 방어하는 데 힘썼는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예수님을 증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나를 신문해도, 구분 재판을 하더라도, 억울한 고발을 당하더라도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인도함 받을 것이다 라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관해서 내가 열심히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길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내 길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묵묵히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데려다 놓을 것이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좋은 영향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혼 구원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 강단 뒤에도 새빨간 글씨로, 보혈의 글씨로 구령열에 불타는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령열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정을 뜻합니다. 구령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90% 이상 오직 영혼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례의 자리에서나 장례의 자리에서나 어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나 잠깐 기도하는 자리에서나 그 목사님은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불만이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결혼식 주례 자리에서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항상 영혼 구원 설교만 하느냐,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의 지혜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살면서 한 번이라도 영혼 구원 이야기를 힘겹게 꺼내는 사람과 모든 순간에 영혼 구원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누구를 더 복 주시고 누구를 더 그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이 땅에서 순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복받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하여, 그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게 만드는 기도, 그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일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풀리고자 했지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엉뚱한 부분으로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그게 뚫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무언가가 있다면, 꼭 돌파해야 되는 어떤 점이 있다면, 꼭 풀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한마디의 말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무엇을 하다 하나님 나라 왔느냐? 주님,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 다 좋다,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하다 왔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그래서 몇 명이나 구원하다 왔느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다 왔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에 빗대어 바울이 자기를 변명할 기회조차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영혼 구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풀려야 될 것이 풀리고, 열려야 될 것이 열리고, 뚫려야 될 것이 뚫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시고 가장 복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일에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 원하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먼저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점검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후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